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 등만 보고 인사를. 다시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뭐 안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거룩한 행사들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전도해도 이전처럼 전도가 안 되고 또 교회 초대해도 교회 꼭 안 와도 되니까 와서 잠시 들렀다 가라고 해도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코로나 되기 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고 교회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왜 아멘 안 하고?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그래도 우리는 섬겨야 하고 그래도 우리는 나눠야 하고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책에서도 배우지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느냐,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역사 속의 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한 그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이라고 칭했습니다.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혈통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혈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났습니다. 이것도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났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났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지 왜 논쟁을 합니까? 안 믿으니까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럼 안 믿으면 되지 왜 논쟁을 하냐?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버스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믿으면 되지 왜 버스를 줬습니까? 버스가 왜 생겼습니까? 그걸 왜 따집니까? 근데 그런 이유를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이 온데 다니면서 제가 간증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걸 줬느냐, 얼마에 받았느냐,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얼마짜리요? 얼마에 받았어요? 하도 그래서 제가 인터넷 조회해 봤어요. 1억 5천요. 저 차가 1억 5천짜리더라고요. 새 거 살려면 저거 좀 요즘 나오는 새 거는 2억 5천 원이에요. 와, 버스가 저는 억 단위 넘어가는지 이번에 또 알았습니다. 어떻게 얻었냐, 얼마를 줬냐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이루어진 그 일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로 오면요,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머리 좋은 아이들이, 지식이 많고 학식이 뛰어난 아이들이 저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토론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토론의 목적이 뭐냐? 네가 믿으려고 하느냐, 더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럼 좋겠는데 대부분 뭐냐면 자기는 예수 안 믿어야 되는 사실, 예수가 가짜라는 사실, 그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는 확실하다.
그런 이론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2시간 반, 3시간 반, 4시간, 5시간까지 제가 토론을 해봤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제 안에 너무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면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 그 문제 때문에 논쟁을 하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 예수님 물을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셨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믿으니까요. 그걸 믿으니까. 믿으면 되지. 왜 고민을? 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대요. 사마리아 여자는 뭐냐면 혼혈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 땅이 이제 지금 팔레스티나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원래는 이방인들이 있던 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 하셨는데, 이거 순종하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않고 그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사는 게 어떻게 돼요? 혼혈이 생기는, 혼혈이.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혼혈이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냐? 그 사람들 쫓아내서 너희는 우리 전통 혈통과 섞이면 안 된다. 나가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혈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사니까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데 가까운 사마리아 지나면 금방 예루살렘 가는데 1시간이면 갈 거를 돌아서 이틀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더럽다 이거죠. 자기들이 지은 죄인데 왜 책임을 안 지냐고. 여러분, 회개하면요, 죄를 회개하고 나면요, 뭘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돌이키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다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만나요.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얘기를 하면 돼요. 그게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돼요? 회개는 되는데 왜 그게 안 돼요? 그럼 회개가 안 된 거잖아요, 제대로. 회개를 했는데 왜 그게 안 되냐고요. 물론 잘 안 되겠죠. 저는 잘 되는데 잘 안 되겠죠. 잘못한 걸 잘못했다 하면 되지. 아이들 보면 이게 졸잖아요, 예배 시간에. 너 왜 예배 시간에 졸니? 안 졸았는데요?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졸면 되지. 그 다음에 안 졸아요? 또 졸입니다. 졸려고 조는 게 아니지만 졸잖아요. 그럼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안 졸면 되는 거예요. 안 졸려고 하면 되는 거고, 또 죄송하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냥 속으로 회개했다, 끝이다. 그럼 뭐가 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쌓여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용서를 빌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땅으로도 지나가지 않는데, 그 땅도 안 밟는데 더럽다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해서,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를 짐승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 또 나오는데, 이방 여자가 나와서 뭘 달라 합니까?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는. 자식의 떡을 떼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을 개치고 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부러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지금 듣기에 우리가 굉장히 거북하죠.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북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다 통용되던 말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걔는 그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가지고 올 거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돈을 원하고, 어떤 교회는 봉사를 원하고, 어떤 교회는 사람을 원하고, 아니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 사람이 꽉 찼다 합시다. 우리 큰사랑교회 지금 100석이에요, 100석. 100석인데, 여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0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예. 모자라면 제가 뒤로 가면 되죠. 이거 한 칸 뒤로 갈 수 있어요. 관계선 뒤로 당기고 한 칸 뒤로 가면 돼요. 저 안에 들어가면 한 200명 앉아요. 200명 앉았다 합시다. 근데 아무도 믿음이 없다 합시다. 그럼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게 무슨 교회예요? 헌금을 매주 하는데 은총이가 매주 1억씩 헌금을 해. 근데 믿음이 없어. 그게 무슨 헌금이요? 돈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지나간 얘기지만 수십억씩, 수억씩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돈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이상한 거지. 돈에 대해서 제가 왜 굴복해요? 돈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숙여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밖에 없다 하면 제가 숙이죠. 차라리 내가 무릎 꿇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랑으로 내가 안아주죠.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정말 목마르셨을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줄, 물 때문에 이곳에 온 줄 아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여자의 당장에 필요한 요소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 물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물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렵게 떤 물을 이웃도 아니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유대인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제자들은 옆에 없었단 말이죠.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 선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니까 선물은 뭡니까?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예, 항상 이 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 받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가 달라고 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구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가 뭐냐?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났고 그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선물이 있습니까?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박창주 선물이 있습니까? 오늘 체육대회 때 할 선물 지금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선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선물, 영생을 줄 선물, 이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처음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걸 가지고 왔다. 자, 옆에서 한번 보시죠.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네, 최원영 집사님,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네,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 같은 존재, 선물 같은. 은총아,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야.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너만 가지고 있는 선물 같은 존재야. 창조야, 너는 나에게, 아빠에게 선물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속 좀 썩이지 마. 건도야,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야. 네가 대답해 줘, 그러면. 목사님도 저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성리야, 왜 눈을 그렇게 크게 떠노? 성리야,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야. 얘 방금 대답을 가르쳐줬는데 얘가 준우야,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야. 고맙다. 이거 말하기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들어보니까. 제가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들으니까 감동적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 같은 존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참 선물이 누구냐? 우리의 정말 참 선물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선물인데, 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뭘 달라 합니까? 물 달라 합니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유대인이 나한테 믿으라 합니까? 무슨 그런 종교가 있냐고. 그런 이상한 얘기들 많은 거예요. 선물이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자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그 보좌를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말구유에 나시고 끝까지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너에게 선물이 되길 원한다고 자기의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선물인 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다. 두 번째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신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선물 중에 뭐가 있냐? 생수가 있다. 이 생수는 뭐냐면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을 좀 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 표현할 때 처음에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시고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을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물을 줍니까? 생명을 얻는 물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날 물을 준대. 살아날 물을. 우리가 이것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사는 것은 언제 사느냐?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막에 있다 합시다. 사막이 아니어도 그런 경험들 있죠.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살 것 같은데, 그럴 때 누가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시원하고 살만하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 가서 이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인생이 너무 이 군대의 삶 같아요. 예? 어렸을 때도 너무 빈곤하고 어렵게 살고,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이 와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데, 우리가 오기만 하면, 어려웠던 인생, 어렵게 살았던 어린 시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해요. 남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우스워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청소년기도 정말 만만치 않게 살았어요. 군대 생활도 정말 만만치 않게 했어요. 지금도 만만치 않게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지금까지 훈련되어 온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단련시킨 겁니다.
지금도 단련시키시지만 지금까지 훈련되어 온 이 삶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싸워 나갈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제가 하필 키가 176이라서 키 큰 사람들, 체격 좋은 사람 A 그 1등급이 있어요. 등급별로 이렇게 뽑아서 1등급만 쫙 뽑아가지고 훈련소에 배치를 했는데, 어디에 배치를 했냐면 박격포 중대에 배치를 하고, 그 박격포 중대도 그 논산 훈련소 중에서 제일, 그 나중에 조회해 보십시오, 제일 힘들다고 하는 중대, 군기가 제일 세다고 하는 거예요. 갔는데 뭐 차지하고 다른 얘기를 다 삭제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혹석이라고, 35도 이상 되면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34도 이상 되면 밖에 훈련을 못 하도록 합니다. 병사들이 아무리 훈련소라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36도, 37도 되는데 훈련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총을 잘 안 들고 가요. 왜? 무겁기 때문에 안 들고 가는데, 우리는 총은 메고 뭘 들고 가냐면 포를 메고 가는 거예요. 포를 들고 가는, 포를, 박격포를 들고 가는데요, 박격포를 분리해가지고 이게 포열하고 포다리하고 포판이라 하죠. 밑에 대는 거하고, 이 세 개를 세 명이 딱 나눠가지고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포판을 들었습니다. 포판. 포열은 이렇게 매거든요. 어깨 위에. 포열하고 포다리는 이렇게 맵니다. 근데 포판은 이만하거든요. 철판으로 되는데, 포판은 이렇게 들 수가 없잖아요. 들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포판은 어떻게 되냐면 밑에 허리에 바클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눈이 동그래가 진지하게 듣는구나. 포판이 이만한데요, 이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걸 허리띠 바클 위에다가 걸쳐요. 딱 걸치고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37도 되는 여름에 이렇게 행군하는 거예요. 어디에 행군하냐면, 우리가 훈련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 연병장 안에서 포를 쏠 수는 없잖아요. 건물 뭐 부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산으로 이동해야 돼요. 산에 가서 이 포를 쏴야 되니까 포 쏘는 데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박자 맞춰, 바람 맞춤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게 구타를 많이 당했어요. 그때는 구태가 있었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발 맞춰 걸어가는, 2시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땀이요. 출발할 때는 분명히 이게 연두색이었는데 도착하니까 이게 녹색이 된 거예요. 옷이. 이게 땀으로 젖어가지고. 저는 했던 얘기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고개를 넘어오는데 이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집에 두고 온 어머니가 돌아서면서 저를 보시는데, 그 밖에 이 빨간 다라이에 수박을 썰고 있는 그 장면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를 쏘면 아무데나 쏘면 안 되니까 이 빨간 깃발을 꼽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여기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포가 날라와서 다칠 수 있으니까 그 깃발 안으로 들어오면, 민간인이 만약에 뭐 감을 따러 왔다든지 뭐 도토리를 주우러 왔다가 포에 맞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쫙 꼽아요. 산에 올라가서. 깃발 꼽는 사람을 저를 보낸 거예요. 지쳤죠. 뭐 다리가 흔들흔들하는데 올라가다가 이게 물이 흘러가는데, 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에 이 얼굴을 파묻고 물을 먹는 겁니다. 막 먹는데 이제 살 것 같다고 앉았다가 그 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어떻게 이 물이 이렇게 맛있나 보니까 물 속에 이 벌레하고 이 뭡니까, 이 번데기 이렇게 한 이것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시 안 먹었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이 물은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수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 그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자들, 삶의 방향을 잃었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에 바쁜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하십니다. 이 여자는 지금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이 이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교회 오면 헌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 동네 어른들 전도해 보면요, 딱 첫 번째 그 얘기예요. 헌금해야 되는데 교회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헌금 내야 되는데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데, 아니 이걸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대답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아들아,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찬양을요, 이게 쉽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직 예수 찬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모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부모가 감사하지 않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실컷 봉사하고 몇 년 지나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건축하고 짓는다고,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걸 저보고 왜 알아라 합니까? 그럼 당신의 봉사는 목사 보라고 한 겁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죠.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게 해야죠. 하나님 보시게. 그래 자꾸 섭섭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섭섭하다는 소리. 자꾸 섭섭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줍니까? 그럼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섭섭합니다. 섭섭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면 감히 거기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여자가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이 여자는 물을 얘기하고 예수님 뭘 얘기합니까? 생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인간적인 얘기죠. 인간적인 얘기. 계속 인간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세상의 것들은 다시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먹고 마시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교제하고, 먹는 것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게 축복이다. 먹는 게 축복이지만, 우리가 교제하고 화목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더 뭐가 축복이냐?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냐고. 이 구원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 영생을 주시는 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뭘 주신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이 샘물을 먹고 뭐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선물을 들고 오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날마다 솟아나는 생명수로 곰곰함을 얻어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 생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디서 내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는데 배를 어디 두고 갑니까? 예배만 끝나면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본당 내려가면서 다 까먹어버리고. 배를 어디 두고 가세요? 야단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이제 새신자들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미소를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원래 생긴 바꾸고 이래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그럼 배를 어디 두고 가세요? 배 달고 가잖아요. 내 속에서 이 생수가 흘러난다. 얼마나 영원토록 흘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은 변하지 않냐고 영원토록 있다는 거죠. 누가 자꾸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 되심을 잃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당신이 선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시고, 또 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한다. 그 생수로 말미암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